예, 가족에 관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코디펜던시와 크리스찬의 삶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디펜던시란 일반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나 또는 중독자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을 말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남을 돌보고 관리하느라고 자신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회복 중에 있는 중독자들 가운데에도 과거에 코디펜던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코디펜던시의 증세와 건강한 크리스천 삶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둘의 공통점입니다. 겉모습만 보게 되면 코디펜던시의 삶의 내용과 성숙된 크리스찬의 삶의 내용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또 나를 희생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등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보고 또 들어오고 있는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중독자의 가족이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것은 이기주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은 중독자의 아내이고 두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분은 정말 한시도 쉴 사이 없이 종종걸음으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하고 직장 다니고 교회 봉사하고 중독자 남편 사고 친 거 뒤처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인 5역의 삶입니다. 드디어 이분이 번아웃이 되고 완전히 공허한 상태가 되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 수 있겠는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이 없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를 더 낮추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겨야 하는구나. 정말 나의 목숨을 내어줘서라도 섬겨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지 하지 못하는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코디펜던시 환자에게는 이와 같이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 그리고 건강한 바운더리가 없는 섬김과 봉사가 남겨주는 것은 공허감과 기진맥진한 육체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쁨이 있고 또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 새롭게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지는 장소가 필요하고 그곳은 건강한 바운더리로 보호된 곳이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영육 간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은 절대로 이기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씀은 나를 돌아볼 뿐 아니라 남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지 말고 남만 돌아보라가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은 내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함께 돌볼 수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를 사랑하고 짐을 서로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 뭔가 된 줄로 아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자기를 살펴보는 투자가 없이는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선 자기 스스로의 짐부터 제대로 지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그 배낭을 메고 캠핑 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각자의 짐과 함께 공동짐을 또 나누어서 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짐을 혼자 다 가지고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상 안에서 나의 영적, 정신적 배낭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안에는 나의 생각, 감정, 행동, 가치관, 나의 선택과 같은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오늘 어떠한 기분일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기분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이 나의 책임으로 느껴진다면 그 사람의 짐이 나의 백팩에 얹혀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코디펜던스의 한 증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나의 백팩에 넣고 가야 합니다. 즉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도움과 필요를 채우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며 우리들의 회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교회 가고 회복 모임 다니고 단계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각자가 할 일이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화도 자주 하고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입니다. 정말 제가 군사훈련을 받던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우리 소대 전체가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정해진 시간에 무사히 부대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이 생기고 그의 철모, 소총, 배낭을 누군가가 대신 지고 가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함께 부대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저도 지쳐 있었지만 그 친구의 소총을 메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건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학교 때 스키 선수였어요. 그리고 별명이 다리박입니다. 왜냐하면 다리통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배낭을 메워줘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제 시간에 돌아왔어요. 그 쓰러졌던 장본인은 빈손으로 자기 물통 하나 차고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는 전체 기합을 받지 않아도 되어서 모두가 해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섬김이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섬김은 영적인 성숙함의 결과인 반면에 코디펜던스는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가 무너져서 생긴 병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점 첫 번째는 동기가 다릅니다. 코디펜던스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동기입니다. 그리고 코디펜던스의 가장 두드러진 원인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내면에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크리스찬의 섬김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나를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엄연한 동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떠다주는 일은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 일은 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을 경험한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example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물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손짓으로 그들을 초청하며 물맛이 아주 좋다고 시원하다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와서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내가 물을 그들에게 떠다주는 일을 계속하는 동안 그들은 그 물의 소스인 우물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 두 번째 동기입니다. 코디펜던스의 경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기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people pleaser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것은 또다시 낮은 자존감과 연관된 문제인데,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에게 노를 하지 못하고 한없이 끌려다니고 있는 경우입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청을 다 들어주고 그들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셨는가? 아닙니다.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혹독한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people pleaser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힘없이 처형당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사항보다는 그들의 영원한 필요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 봉사생활들 모든 면에서 우리의 진정한 동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남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나의 내면은 어떠한가?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피곤하고 짜증나고 평화가 없는가? 피곤하고 짜증나고 평화가 없는 경우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자 애쓰고 있는 중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술, 담배 다 끊고 일주일에 3일은 교회 가고 차 안에서는 찬송가와 설교 말씀이 흘러나오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면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은 이분을 보면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분의 삶 가운데 자유함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사라져버렸다면 지금 그분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남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이 문제의 해결을 보지를 못합니다. 다음은 완벽주의입니다. 이건 역시 낮은 자존감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이유 때문에 완벽하게 보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완벽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족한 탤런트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가정생활, 신앙생활 그리고 사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이나 우리의 실수조차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실수도 너그럽게 용납하면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주 안에서 계속 자신을 발전시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회복생활은 완벽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기나긴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을 얻고 그분의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분께서는 최대의 관심을 우리에게 집중시키시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실 상급 면류관을 기쁨으로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허상, 즉 이 세상 부귀영화와 명예 같은 것을 지워버리고 실체, 즉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주관하고 내가 컨트롤하려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형제가 연합하여 일함으로써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초신자 시절에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무슨 나쁜 일이 나에게 생길까 봐 염려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디펜던스의 행동과 성숙한 크리스찬의 섬김은 당연히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코디펜던스는 자연히 자신의 영육간의 건강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개가 강박 상태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볼 시간이나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각자가 내 자신을 돌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육신도 돌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일과 또 봉사에 매달려서 주님과 마주하는 영적인 조율의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영적인 활동과 봉사가 조만간 병적인 삶과 봉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균형과 절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시던 사역을 잠시 쉬시고 자신을 케어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디펜던스의 삶에는 쉼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기쁨이 있습니다. 코디펜던스 환자는 내가 여기저기 불려다닐 때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니까 낮은 자존감에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 자체가 나의 가치를 대변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봉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와 겸손이 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코디펜던스적인 봉사는 개인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는 자연히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지금 중독자의 가족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봉사는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보다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에 관한 강의를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족은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디나이얼에서 나와 회복을 선택해야지 시작이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중독자만을 정죄하며 살아오면서 자신의 문제는 바라볼 수 없게 된 경우가 흔히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네블링은 중독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중독자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잠언 19장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들은 중독자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Hot-tempered man must pay the penalty. If you rescue him, you will have to do it again, again, and again. 원문에는 성경에는 again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두 개를 더 붙였습니다. 그러나 중독자와 가족의 삶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계속 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해 주는 것은 그들이 계속 미성숙의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이룰 수 있도록 detachment, 초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문제 속에 빠져있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족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을 위해 투자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상처들을 가슴에 품고 그로 인해서 잘못 입력이 된 프로그램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오늘에기까지 가해자도 상처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과 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이 모든 영향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인가? 저의 의견으로는 확실히 가능하며 그 시작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피해자 멘탈리티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사건들을 블레임하면서 나의 모습을 무엇인가로 가리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거의 본능에 가까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와를 블레임했어요. 그리고 하와는 뱀을 탓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들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중독자를 블레임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 정직은 훈련을 통해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중독자나 정직하게 쉐어할 수 있는 이 길갈에서의 펠로십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단계들을 해나가시면서 나 자신을 더욱 정확히 알게 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은 나의 선택에 의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나의 선택에 의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환경에 상관없이 나에게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가운데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펠로십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쉐어하기 힘든 내용도 이곳에서는 가능합니다. 가족들도 이 과정이 가능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영적인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나를 투자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지력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의지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구는 열심히 했는데 성령님의 지시가 떨어질 때 내 뜻과 계획에 비추어 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해 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또는 중독자로서 또는 그 가족으로서 우리의 바운더리가 수없이 침범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의 문에는 수많은 자물통들을 채워놓고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복이란 이 자물통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감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진리와 비밀을 소유하고 계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침입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바운더리를 철저히 존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초대하여 주기를 기다리시면서 문 밖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I want to be with you. 회복은 나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물쇠를 하나씩 하나씩 열어감으로써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랑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길갈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도 거절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제거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숙되어 나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우리 자신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회복되어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넘쳐나는 사랑과 자유함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상 주시는 삶을 살게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하고 병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치유되고 성장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작은 불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웃과 온 세상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